오늘 예수님과 매일 연합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이렇게 마음속이 뭐가 푸근해지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5월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이 있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 나의 삶에 이렇게 어떤 인도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나의 나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소식을 게임하다가 어떤 아빠가 막 애를 또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릴 때 안 때리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예. 그래서 참 은혜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뭘 받았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자기 예능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고 그렇게 해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고, 참 너무나 그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넘쳐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아버지 같은 영적인 스승을 두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런 은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이시며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비참한 형벌인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에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더 뭔가 이렇게 느끼고 은혜를 더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죄에 더 머물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태도가 많이 있음을 이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자꾸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한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은혜를 예수님 가운데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떤 내 기준으로 자꾸만 은혜를 여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어떤 내 기준으로 내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그런 것으로 이제 기준을 두고
그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은혜도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교회 오히려 왔더니 막 어떤 집사님이 그 내 외모를 막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은혜는커녕 교회 와서 막 마음만 불편하고 힘들고 막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더 이상 그 주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느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막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눈물 흘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은혜가 그때 또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은혜 기준이 어디 있으니까요. 내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은혜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떤 날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죄를 더하지 않으면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충격적인 거예요. 죄를 더하지 않으면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막 방황하고 다니다가 막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면 막 회개가 되고, 그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나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 어떤 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가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먼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가 없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어떤 감정의 변화, 내 기준으로 은혜를 판단하지 말고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이렇게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됐냐면은, 뭔가 좀 예수님 영접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고, 성질이 못됐는데 조금 착해졌고, 불같은 성격이 조금 온화해졌고, 그런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가 역사잖아요. 죄가 끌면은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가 역사하면 그냥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진 은혜로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뭐 테스트 하잖아요. 이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그 자아상이 어떤지.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도 잘하고 대인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적인 자아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누구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이루신 것을 확인하라. 이 두 번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나에게 이루신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신 복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이 땅에는 천사들이었지만 타락하여 악한 마귀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살인과 범죄 가운데 이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은 마귀는 허상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허상을,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환각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이 악한 마귀, 악한 존재, 마약과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TV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그 어떤 그 여자 청년 좀 되는 청년이 TV 광고에서 이거 VR 그 기기 있잖아요. 그걸 쓰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놀고 있는 광고가 있어요. VR 기기 그거 광고하는 그런 TV 광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자 청년이 그걸 쓰고 나서 이렇게 방에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VR 기기를 썼는데 거기에 아이돌 멋있는 그 있잖아요. 막 댄스 잘하고 핸섬하게 생긴 키 크고 그런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배에 막 파티하는데 그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요? VR 기기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막 손잡고 가가지고 거기서 파티하고 막 너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동생이 집에 방 안에 있는데 동생이 꼬마애가 그 꼬마의 다리를 베고 이렇게 눕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런데 그 베고 누운 VR 기계는 누구 무릎을 베고 누운 거예요? 아이돌 그 무릎을 베고 누워가지고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뭐 남자친구를 따로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번 쓰면은 세상에 가장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나랑 데이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광고를 봐도 별로 생각 없이 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다 뒤섞이고 있구나. 진짜가 있는 세상, 근데 가짜가, 가상의 세계가 진짜랑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섞여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짜가 너무나 좋아 보여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돌하고 같이 가서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과 실제가 이렇게 막 뒤섞여 버리는데 저 같아도 가상의 세계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실제를 싫어하고. 여러분, 이 마약이 왜 나쁩니까? 마약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잘 규제를 잘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마약이 왜 나쁘냐면은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 없고 왜곡된 이런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요. 스틸라이프라는 영상이 옛날 겁니다. 굉장히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한 영상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마약 중독자가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면서도 마약을 먹는 거예요. 마약을 하나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문을 화당당 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봤더니 마네킹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얼굴이 이렇게, 마네킹 얼굴 부분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마네킹이 그냥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옆에 마을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네킹인 거예요. 근데 마네킹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공포 영화 같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청년이 막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막 마네킹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어느 한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마네킹 하나는 이렇게 커튼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 또 꼬마 마네킹이 하나 있고, 주방에는 여자 모양이 있는 마네킹이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한테 그 커튼을 달던 마네킹이 야구방망이를 들더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청년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망이를 뺏어가지고 그 마네킹을 다 깨버렸습니다. 막 무서우니까 마네킹을 깨버리고, 어린아이가 또 마네킹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지금 막 하여튼 거기 있는 마네킹을 다 깨버렸어요. 주방에도 여자 마네킹이 있길래 그걸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나서 2층에 이제 올라가서 막 도망가듯이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집에 거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봤더니 갑자기 피가 묻어있고, 자기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야구방망이가 피로 막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는데 이제 경찰이 갑자기 올라오더니 그건 진짜 사람이 올라온 겁니다.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다 깨부셨던 그 마네킹이 뭐예요? 다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사람이 마네킹으로 완전히 보이는 그런 환각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이렇게 악하고 죄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뭡니까? 실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환각 상태 자꾸 만드는 거예요. 허상으로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진정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의 나됨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막 낙심되고, 아까 우리 드린 찬양처럼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가 누군가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다 보고 살잖아요.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다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고 오셨네요. 거울을 보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게 본래 모습인데, 그러니까 나 자신은요, 나를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반대로 보인대요, 얼굴이. 그러니까 내가 거울로 나를 본 거는 한 번도 내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돼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꾸만 나의 나됨을 왜곡되게 보여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는요, 그냥 물 이렇게 3번, 목사님이 세례 여기 받으신 분 많죠? 물 3번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진정한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죄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같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옛사람, 죄를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고 영원히 사망과 저주와 내 마음에 막 상처를, 아픔을 매일같이 끌어안고 매일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우울증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이런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서 나의 삶은 이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요, 다 생명의 역사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살아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할 때는 나 자신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또 끊임없이 세상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나 자신을 여겨라. 그게 내 실체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나에게 주신 그 생각은 뭡니까?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이루어주신 새 생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날마다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그런 기쁨과 그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자아상,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신병훈련소에 다 다녀오셨죠? 처음에 들어가면, 군대 입대하면 신병훈련소에 가는데 저도 신병훈련소 들어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신병훈련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굽니까? 빨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교들이에요. 조교들 빨간 모자 쓰고. 자매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형제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교분들 조교 이렇게 훈련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잠깐도 떨어뜨려 놓지도 않아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옆에서 따라다녀요. 죽겠어요. 그리고 막 그 줄 안 맞춘다고 밥 먹으러 가다가 막 토끼띠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 조교들은요 항상 그냥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마음속이 막 긴장이 되고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조교입니다. 4주 동안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4주가 지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대단히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수료를 딱 하니까요 아저씨라고 그러래요. 그래서 아저씨 그랬어요. 아저씨. 끝나고 났더니 하나도 무서운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뭐 똑바로 안 서? 이런 말 해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끝났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그렇게 안 여기고 사냐고요. 여전히 죄악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어떤 권세로 위협하면 거기에 굴복하고 하나님 잠깐만 계시라고 따라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세상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오늘 6장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로 살아있는 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로 살아있는 자, 아멘. 어떤 누가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나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는 나에게 날마다 생명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정말 능력의 복음의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기업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